불교에서 무건서행이라는 표현 사용하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말을 하지 않고 돌을 닦는 시간인데요. 가끔은 뭐 영화나 코미디에서 이제 그렇게 말을 않고 지내다가 별것 아닌 일 내지는 뭐 결정적인 일로 말을 하게 되고 이제 수행이 중단되는 이제 경우를 가끔 보여주지요. 말을 하지 않고 참고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건 이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꼭 불교에서뿐만이 아니라 이제 힌두교에도 이 전통이 있고요. 또 기독교 수도회 중에도 무건으로 수도를 하는 수도회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무건을 하는 이유는 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경험해 보셨는지요? 저는 아주 오래전에 이 청소년부 담당할 때 연합수련회에 갔다가 이제 이 시간을 한번 가져본 적이 있어요. 수련회 중간에 아침부터 점심 때까지 한 서너 시간 정도 이제 모든 수련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뭐 지금 같으면 다 개인 전화기가 있으니까 전화기 들여다보고 뭐 시간 때우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당시 아무도 전화기를 갖고 있지 않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오직 성경을 보거나 아니면 기도하는 것밖에 이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가지라고 또 무건의 시간을 수련의 프로그램 중에 넣어 주었는데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 동안 말을 하지 않는다. 어제 아침에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에서 카페에 공부하러 갔다가 3시간 동안 옆에 앉아 있는 이 사람들이 떠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듣고만 앉아 있으려니까 굉장히 답답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들은 내용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의견을 어제 새벽에 이제 설교로 말씀해 주셨는데 3시간 동안 무건수행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어요. 청년 남자 3명이 모여서 하는 대부분의 주제가 이 돈에 집중된 주제였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걸 들으면서 그들의 생각과는 다른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많은 일들, 뭐 말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 모든 것들이 다 은혜이지요. 추수감사절에 불렀던 찬양,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이 찬양이 참 귀한 건 정말 세상에 은혜 아닌 건 하나도 없습니다. 마땅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거,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먹을 수 있는 거, 소화시키고 화장실을 드나드는 이 모든 것들 다 은혜이지요. 이것이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은혜인 줄을 모르는 건 늘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늘 일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이걸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말을 할 수 없는 상황, 먹을 수 없는 상황, 볼 수 없는 상황, 들을 수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이 되어서야 깨닫는 거예요. 아, 그게 은혜였구나. 특별히 이렇게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하는 거, 찬양하는 거, 이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때로는 귀찮은 일, 불편한 일, 부담스러운 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우리 경험해 봤잖아요. 코로나 때 갑자기 모이지 말라 하는 이 순간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귀했었는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늘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거, 함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거,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거,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굉장히 감사한데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이 찬양하며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의 찬양을 보고 있습니다. 보는 이유는 그 찬양의 내용 속에 주님 오시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의 믿음과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성탄절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는가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2번에 걸쳐서는 이제 마리아의 찬양을 함께 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과 다음 주에는 사가랴의 찬양을 들여다보게 되는데요. 이 사가랴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직전부터 성전에서 섬기던 제사장이었어요. 그는 엘리사벳과 결혼을 한 제사장인데 이 엘리사벳과의 사이에 오랜 시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 중에는 제비를 뽑아가지고 당번별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섬기는 사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가 당번이 돼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다가 그 안에서 천사를 만나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 사가랴에게 예언을 해줍니다. 그 예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기는 장차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 같은 사역을 감당하게 될 아기다, 이제 이런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사가랴는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나이가 많고 자기의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이제 와서 아이를 갖는다는 건 불가능하지 않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불신을 그대로 드러냈어요. 그러자 천사가 지금부터 네가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 너가 아이를 낳게 될 것과 그 아이에 대한 약속의 증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때로부터 이제 수개월 동안 이 사가랴는 그야말로 이제 무건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아기가 태어나게 되었는데, 오래간만에 이 가정 안에 아기가 태어나니까 이웃 친촉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 지 8일이 되었을 때 당시 이스라엘의 규례에 따라서 이 아이를 할례하기 위하여 성전에 데리고 갔는데, 그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고자 합니다. 이걸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어주려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제사장들이 다 이 사가랴 집안 사람들이거든요. 다 같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인척들이 말 못하는 사가랴 대신에 이름을 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안한 이름이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 하자 하는 것이었어요. 뭐 우리는 아닐지라도 지금도 뭐 미국에는 아버지의 이름 따라 뭐 누구의 주니어 뭐 이런 식으로 이름 짓는 전통이 있는데, 유대인들도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아버지 말도 못하니 그냥 그 아버지 이름 따라 사가랴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제안을 했는데, 옆에 있는 그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반대를 합니다. 그 이름 말고 요한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게 아마 천사가 미리 예고해 주었던 이름이 아닐까 싶은데,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길 원한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은 네 집안에 지금 그런 이름으로 아이의 이름을 지은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이 사가랴에게 물어보자 해가지고 사가랴가 서판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 서판에다가 아주 명확하게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씁니다. 그때 이 사가랴가 입이 열리게 된 거예요. 한 10개월 가까이 말을 할 수 없었던 이 사가랴의 입이 드디어 열립니다. 그리고 이제 보여주었던 그의 태도가 64절에 나옵니다.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고 말을 하게 되었을 때 이 사가랴가 제일 먼저 보여준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찬송이 아마 노래가 아니지 아니하였을까, 그냥 막 입이 딱 열리기가 무섭게 뭐 할렐루야라는 말을 했을지, 아니면 정말 그가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고 있는 어떤 찬송가의 노래를 했을 것 같진 않고, 오히려 말을 하게 되자마자 그가 입 벌려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가지고, 말로 한 찬양을 가지고 지금 성경이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요한 건 어쨌든 그는 찬양을 했고, 그 찬양을 한 것에 대해서 67절에 다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을 하였다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자, 여기서 일단 먼저 사가랴가 찬양을 하기 전에 그는 성령 충만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왜 성령으로 충만할까요? 10개월 동안 무건으로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이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말 못하던 사람이 말하게 된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저는 성령 충만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 사가랴가 말을 하기 못하게 되기 직전에 경험했던 일이 뭐예요? 지성소에서 천사 만난 일이잖아요. 이게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아무나 경험하는 거 아니잖아요. 특별히 신비하고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어요. 근데 그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지성소에서 나왔고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너 갑자기 왜 이렇게 됐느냐고 많은 사람들이 물어볼 텐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천사 만나고 나서 이렇게 됐어라고 하는 말을 글로 쓰기 전까지는 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 그가 입이 터진 거예요. 혀가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기쁨은 또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선물을 하나님께 받았지요. 바로 아들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아기를 얻게 된 거예요. 아기가 없는 가정 같은 경우에 오랫동안 기도하고 소원하는 일은 아기를 갖게 되는 일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흐르다 보면 그것도 쉽지 않다, 어려워진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런 가정에 드디어 아기가 생겼고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 사가랴의 찬양을 잘 읽어 나가다 보면 그런 것들 때문에 감사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아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귀한 아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지어 그 아기가 엘리야 같은 대단한 사역을 감당할 아기라고까지 예언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는 자기의 아들이 그런 아들이 될 것에 대해서 기대하거나 소망하면서 혹은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는 도대체 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찬양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나중에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하나하나 읽어 나가면서 보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그걸 보기 이전에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성령 충만함, 여러 가지 이유로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못하던 걸 하게 됐을 때 충만해질 수 있어요. 또 귀한 선물을 받으면 충만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에 대한 기대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얼마든지 성령 충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바꿔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나날들을 보내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삶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도 기대도 소망도 없이 살아가기 때문인 거예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성경에 나오는 증인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사도 요한 같은 사람, 이 사람들 처지와 상황을 보게 되면 절대 충만하거나 기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감옥에 들어가고 유배당하고 하는 일이 뭐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삶은 충만합니다. 충만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노래를 부르고 유배지에서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계시를 받고 그 계시를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린 과연 얼마나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돼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해마다 이 대림절이 돌아온다는 사실이 감사해요. 이 대림절이 그냥 성탄절을 기다리는 날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날이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다시 생각하는 날이에요. 그 대림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한 주 한 주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우리의 충만함을 회복하고 그 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기대를 가지고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 찬송이 오늘 본문 68절에 이제 이렇게 이어집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분명히 이 사가랴는 찬송을 합시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찬송의 첫 번째 이유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셨다는 사실을 가지고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돌보신 내용이 속량하셨다는 걸로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돌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가장 많이 느끼는 건 누군가 나를 돌봐주고 누군가 나를 챙겨줄 때예요. 저는 이 시대가 갈수록 더 그렇게 돼간다고 생각을 해요. 누가 날 좀 챙겨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내가 누구를 챙기겠다 돌보겠다 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다 샘지기보다는 세몬이 되고 싶어하는 경향들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샘지기가 돼서 누굴 챙기기보다는 나도 세몬이 돼서 누구의 돌봄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뜻들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남을 돌본다는 건 어려운 일인데
그런 시대에 돌봐주신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감사한 일이지요. 누가 날 챙겨준다?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선교지를 다녀왔을 때도 우리 성도님들이 몸이 괜찮냐, 피곤하지 않냐, 말로도 챙겨주시지만 뭐 정말 어떤 분은 교회로 피로회복제를 배달시켜가지고서까지 챙겨주시는 분을 보면서 정말 감사했어요. 아, 이렇게까지 내가 챙김받을 만한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누군가 나를 챙겨준다는 사실이 굉장히 고마운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 그 돌봄, 그걸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돌보시지? 어떻게 우리를 챙기시는가라고 했을 때에 그 챙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돌보사 속량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돌보시는 것이 속량으로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자,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뭐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속량은 원래 값을 치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값을 치르는 건 주로 노예의 몸값을 치러준다는 의미에서 나왔어요.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풀어주는 거, 해방시켜주고 자유하게 하는 것이 속량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노예의 삶이 고달픈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챙겨주면 노예가 그 감사함과 기쁨이 그게 달하겠습니까? 노예 노동이 힘든데 야, 밥 먹고 힘내 하면서 한 그릇 주던 밥을 두 그릇 줘요. 물론 감사한 일이 되겠지요. 야, 노예 생활하면서 피곤할 텐데 오늘은 그냥 하루 휴가 내서 푹 쉬어. 감사하고 기쁜 일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 밥 한 번 더 먹고 하루 휴식 취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충분하다. 아, 정말 나를 챙겨주고 돌보는 것이 충분하다. 이렇게 말할 노예는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노예에게 있어서 자신을 돌봐주는 가장 충분한 사랑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몸값을 누군가 대신 지불해주고 자기 자신을 자유하게 해주는 것이겠지요. 이게 진짜 돌봄의 극치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은 노예로 살 필요가 없다. 비록 발을 굶을지라도 피곤한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자유하게 살아가는 것이 노예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돌봄과 챙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때 먹을 것이 늘어나는 거, 휴가가 늘어나는 거, 재산이 늘어나는 걸로 아, 하나님이 나를 챙겨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우리가 저급한 수준의 돌봄을 받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챙겨주시고 돌보시는 은혜는 속량, 다시 말하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은혜로 나타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자유가 대단한 가치라는 건 뭐 제가 더 설명을 안 드려도 알만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더더군다나 지금 우리 사회는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의 자유가 침해당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었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자유의 가치가 그렇게도 중요한 것인데 그 자유의 가치를 알고 있는 우리들이 진짜 실상은 무엇의 지배를 받고 무엇의 노예가 되어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무언가에 매여가지고 무언가에 얽혀가지고 죄의 습관을 따라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면서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해주신 첫 번째 사건, 그것이 바로 속량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도록.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매여 살지 말라고, 묶여 살지 말라고, 그 욕심에, 그 미움에, 그 분노에, 그 죄악에 더 이상 묶여 살지 말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돌보사 우리를 속량하시는 일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69절에서 다시 이렇게도 설명하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라고 했을 때에 이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신다는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는 한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그들의 전체 역사 속에서 가장 완전한 독립과 승리를 경험했던 때가 언제예요? 바로 이 다윗의 시대입니다. 그들은 다윗의 시대만큼 전성했던 적을 누렸던 적이 그들의 역사에는 없어요. 물론 비슷하게 그와 같은 독립과 자유를 누릴 때가 있기는 했었지만 그 어느 때도 이 다윗 때만큼 모든 주변 민족들을 제압하고 이 민족이 자유와 번영을 누렸던 시기는 없습니다. 솔로몬 때 잠깐 그 부가 증대되긴 했지만 결국은 많은 나라들로부터 불러들인 그 우상과 제약들이 또다시 이 나라를 어둡게 만들었으니 이 다윗 시대 같은 때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은 그냥 단순히 다윗의 집에서 태어난다는 그런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의 그 자유, 그 번영, 그 영광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문제는 이제 이것에 대한 이해가 사가랴와 우리가 조금 달라요. 사가랴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다윗의 시대 같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거야 라고 생각하며 노래를 불렀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분명하게 알게 되니까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사망과 진노와 저주, 불행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믿고 얼마든지 찬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기에 사가랴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하잖아요. 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일은 이미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으로 예언된 일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저는 내년 대림절에는 이 선지자들의 입으로 예언된 예언을 가지고 대림절 말씀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선지자들의 입으로 예언된 메시지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메시지는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문제는 이 원수도 사가랴가 이해하고 있는 원수와 실제 우리가 지금 이해해야 될 원수가 조금 다르기는 하죠. 사가랴는 당시 원수는 로마였어요. 또 선지자들의 입으로 예언된 원수는 그 선지자들이 살던 시대에 바벨론이고 아수르고 메데 바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원수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원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절대 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을 자꾸 원수로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우리의 원수는 사탄이고 마귀고 죄악인 거예요.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건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죄악의 원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게 해주시는 분, 그로부터 벗어나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아주 오래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로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얼마든지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74~5절에 다시 이렇게도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는 이유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악의 손에서,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건지심을 받고 그 다음에는 건짐받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종신토록, 다시 말하면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이유까지 여기 이제 다 설명이 됐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어쨌든 교회와 예배를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는 목사인데 제가
여러분들이 인정하기 힘든 죄악 가운데 이 사역을 감당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일이 쉽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건 제가 생각할 때 꼭 저뿐만이 아니라 나라를 통치하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뭐 대통령 아니라 국회의원들이라고 할지라도, 불의한 사람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겠다? 이게 우리가 용납이 안 되니까 이제 청문회 같은 거 통해서 장관들도 검증하고 뭐 기관장들도 이렇게 자꾸 테스트를 하면서 그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한 일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검증을 해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어떨까요?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이 하나님을 섬긴다? 가한 일이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기 때문에 이 말씀 가지고 이 자리에 올라오면서도 계속 두렵고 떨려요. 과연 난 성결한가? 과연 난 의로운가?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있는가? 끊임없이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속 시원하게 대답을 못합니다. 대답 못하는 이유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는 죄인이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신앙의 연륜이 쌓인다고 해서 죄가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거룩하심 앞에서 감히 내가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뭐 착하게 살려고 애쓰고 열심히 섬기고 기도하고 봉사한다고 한들 우리의 죄악이 씻어진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의를 이루겠습니까? 그래서 줄인 자를 배부르게 하시는 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확인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 의가 우리의 힘으로 얻어진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가 허락된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명확하게 정리를 잘해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를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해주셨는데 다시 죄의 종노릇하지 말라는 당부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그 뒷절에 이런 부탁까지 하세요. 다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무슨 이야기예요? 그 자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죄를 지을 자유가 아니라 섬길 자유인 거예요. 이때 섬기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었고 또 그 일을 이루셨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사가랴는 장차 그 땅에 임하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찬양을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실제 이 예언의 말씀과 약속대로 어떠한 일들을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 약속을 신뢰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이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약속의 말씀들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진 증거들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전해준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이제 72, 3절에 이런 약속도 있어요.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아주 오래전에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하는 사실을 사가랴가 다시 상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그러셨잖아요. 창세기 12장 이렇게 열어보면 몇 장 읽어나가다 보면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후손을 주리라, 큰 민족을 주리라 하는 약속을 하셨는데, 문제는 이제 그 민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것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 구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이 현실이 됩니다. 처음에 애굽에 들어갈 때는 야곱의 손자였던 야곱이 70명 가족 데리고 들어갔는데 실제 큰 민족이 되죠. 문제는 이 민족이 종이 됐어요. 애굽의 노예가 됐어요. 근데 400년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실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시잖아요.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잖아요. 이 약속의 성취,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우연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드러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 사건 우연 아니에요. 고난, 부활 절대 저절로 우연이 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다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과 그 결과가 나와 있다는 사실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많은 약속들, 고난을 당하리라, 부활하리라, 그리고 다시 오리라, 이 약속 이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천사들을 통해서 또 확인을 해주셨어요.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본 그대로 오리라. 약속입니다.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도 노래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찬송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처지, 우리의 환경,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노래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 기다리고 만나는 감격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